의사가 원인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의사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저 어릴 적에는 직접 보지는 저는 못했어요. 근데 무서워서 막 그런 소문이 나오면 피해 다녔죠. 저희 청년들은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흔히 있었던 병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나병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인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마가는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가가 나병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지 아는 거죠. 저는 이 나병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여수인가 순천인가 있는 그 국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 이름이 뭐죠? 애양원. 예. 아무나 사실은 못하죠, 그죠?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긴다는 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입으로 막 고름을 빨아주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인상 깊게 여겼던 건, 거기 가서라기보다 누군가가 애양원에 계셨던 성도분들 가운데 이 성경을 완전히 외우는 분이 25분이나 계셨대요.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분이 5분 계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장신대 입시할 때도 좀 봐줬어요. 사실 토시 하나 틀리면 원래 틀리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점 뭐 얼마를 이렇게 해줬어요. 토시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안 하고. 그런데 세상에 그곳 애양원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 전체를 외우시는 분이 5분이나 계셨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제일 꺼리는 게 사실은 설명입니다. 그냥 마가가 하는 식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 한번 잘 참여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어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할 때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2000년 전에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하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라는 수사적인 문체를 쓸 텐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호랑이가 담배 피웠나를 조사한다니까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이 예수님과 한 나병 환자가 서로 대화하고 행동하는 그 장면에 이렇게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했답니다. 2000년 전에 한 나병 환자가 정상인 앞에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격리시켰죠. 왜 격리시켰을까요? 전염성이 강하죠. 질병의 차원에서도 전염성이 강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전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는 건 죄로 인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죽은 자처럼 여길 정도로 격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와서 길을 다닐 거 아니에요. 길을 다닐 때 얼마든지 정상인을 만날 만한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율법이 정해놓았냐 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 오다가 으악! 나병 환자구나, 빨리 피해야 되겠다, 멀쩡한 건강한 공동체까지 전염이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까지 왔대요. 마가복음은 이런 걸 다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 귀신 쫓아낼 때 유명해져 갖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 나병 환자가 오게 놔뒀을까? 아니, 사람들이 그때 오는 걸 쉬었을 때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안드레는 잠깐 제쳐놓더라도 아주 다혈질의 혈기 팡장한 사람들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이 허용할 리가 없죠.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예요.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은 건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까요?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었던 건 분명해요. 소문을 듣고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인데, 저분 곁에 사람이 많을 때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다 그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갈 수조차 없죠. 아무래도 이 나병 환자는 어딘가 잠복해 있던지 매복해 있다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다가 예수님이 마침 혼자 계실 때 그때를 노려서 이때다 하고 달려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른 본론만 말할 텐데,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은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 나병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랬을 텐데, 원하시면, 그건 뭘까요? 원하시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이 나병 환자는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엄청나게 원했겠죠.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소외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동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해요, 안 원해요? 여러분은 안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군요. 저는 원해요. 제가 요즘 청년부 몇 명을 꼬셨어요. 혼자 하기는 정말 못해서 새벽을 깨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력이 없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핑계로 새벽을 깨우기가 어려웠는데, 청년부 중에 만만한 녀석 몇 명을 꼬셔갖고 우리 같이 작정하자. 수련회도 며칠 안 남았는데, 야, 우리가 원한다고 되냐 어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자. 이렇게 하고 꼬셨어요. 원하면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해달라고 하자. 그분이 누구예요? 이 나병 환자는 정확히 알았죠. 예수님은 원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확히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사실은 더 많은
좀 신뢰할 만한 사본들은 화를 냈다고 나와요. 화를. 근데 화를 냈다고 하면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으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불쌍히 여겼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화를 냈다고 번역해도 돼요. 왜요? 나병 환자가 율법도 안 지키고 괜히 나한테 가까이 왔다고 화를 내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손을 왜 대요? 더러운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자에게 손을 어떻게 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어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느냐고 그 나병에게 화를 내신 거죠. 자연에게 화를 내시듯이. 자연이 풍랑이 제자들을 목숨을 위태롭게 할 때 꾸짖었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질병도 꾸짖습니다. 피조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명령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말하시면 이루어지는 그걸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옛날 교훈은 뭐였었는데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토라를 설명해 주는데, 설명해 주는 걸 듣기는 하는데 그 회당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들은 설명해 줘 놓고 자기들도 안 지켜. 지키기 쉬운 것만 따로 만들어 갖고 그것만 지키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네. 이분은 오셔서 우와, 말이 금방 이루어지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러분, 말에 권위가 생기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날 우리 말에 권위가 너무 없죠?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빈 말은 좀 억제하시고 자제하세요. 대신에 내가 하는 말처럼 행동하세요.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해서 갔다가 볼일을 보고 오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은사님 한 분이 횡단보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차에 탄 채로 유리창을 내리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 차로 오시더니 남희 씨 반가워요 하고 악수를 건네시는데 이 얼굴에 전 근육이 움직여요. 세상에. 저 그 순간 감동받았어요. 감동. 말보다 표정이 더 진실해. 표정에서 더 느껴져. 아, 이분이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시나. 권위는요, 요즘 자리가 주지 않아요. 타이틀이 주지 않더라고요.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시죠? 집에서 권위 있으세요? 이 가운데 직업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권위가 있으세요? 요즘 탈권위 시대잖아요. 여기 회사의 오너이신 분들, 오너 말 잘 듣습니까? 그러나 탈권위 시대에도 권위를 갖는 비법이 있어요. 존경을 받으시면 됩니다. 존경받는 법 간단합니다. 말이 이루어지는 말을 하시면 됩니다.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하세요. 그러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하고 그 말을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특히 사역자들이 많이 하는데, 기도할게요. 이거 너무나 애용하는 말이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기도할게요 하고 몇 퍼센트 그걸 실천할까요? 저는 이걸 일부러 의식해서 그냥 기도를 해줍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어색할 때가 있더라도 혹시 SNS로라도 기도할게요 대신 거기다 기도를 해줍니다. 전화를 하다가도 오늘 찬종이 수종이가 2주째 안 나오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냥 다리 위에 손 얹어 하고. 의식적으로 자꾸만 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제 말하는 양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자꾸 같아지게 하려는 의도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새 권위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보다 손을 대신 게 진짜예요, 진짜. 아니, 살이 썩어가는 사람한테 굳이 손을 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분인데 백부장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부하가 있어서 열중샷, 차렷, 앞으로 가 하면 다 가는데 하물며 창조주께서 누추한 우리 집에 뭐하러 오셔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이 더 좋아 어떻게? 아니, 말씀으로 치유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셨다니까요. 여기에 감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손을 대시고 말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언행일치를 이루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나병 환자는 소망하던 것을 이뤘어요. 믿음이 좋아서 이뤘어요. 그런데 그만 이 믿음 좋은 나병 환자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해서 정말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만 예수님이 엄하게 명하는 명령을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너 가서, 아니, 처음에 뭐라고 하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네가 깨끗하게 됐으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인정해 줬을 때만 다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유익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익한 그 너무나도 소중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라고 엄히 명령했건만,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를 조심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러므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치료받은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거 이해하죠. 정말 그 비참한 삶에서 구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엄한 명령,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대요. 그 바람에 예수님이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대요. 여기서 동네는 어디예요? 동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제일 오래 사신 곳은 유년기와 성년기를 사신 나사렛. 그 다음에 공생의 3년을 사신 곳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동네, 본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고 해서. 자,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옛날 회당이 이런 방식을 띄웠을 텐데 한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많은 사람이 듣는 이런 형태일 텐데 이거는 다 준비된 모임이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오는 모임이고 그런 곳에서 선포되면 얼마나 전파 효과가 크겠어요. 근데 그것에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 잘 안 지키는 사람으로 찍혀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이 정말 율법 안 지키는 분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대요? 완성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한테 증명하는 이 율법에서 명령한 것을 지켜야만 그 나병 환자에게도 이롭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도 이로운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당부를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도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궁극적으로 방해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파하기 편리한 곳에서 전파하는 것에 방해는 받았지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찾아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시킨 거 하는 거예요. 시킨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성령 충만한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라고 하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회복하면 됩니다. 사실은 교회사 2000년을 잘 분석해 보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해진 데는 역사적 예수, 실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걸 따라하면 돼, 나를 따라하면 돼 하고 가르쳐준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신앙의 그리스도만 남았죠. 역사적 예수는 사라지고 신앙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사변, 관념 이런 것만 남은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을 갖다 들이대면 뭐에 좋을까요? 구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이건 비즈니스 하긴 좋죠. 위협하고 협박하고 강요하기 좋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르쳐 주신 것, 하라고 한 그것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 교회를 회복해야죠. 교회론 하면 괜히 학문 같으니까 그냥 쉽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것을 회복하면 저절로 살아납니다.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과연 그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신 것과 잘 대조해 보면 되겠죠. 잘 대조해 봐서 이것은 가르쳐 준 것에서 멀리 떠나 있구나, 이것은 과감하게 버려야겠구나 하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원함으로는 실력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임마누엘 약속해 주신 그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짜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도 살아야죠.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예수님도 동네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셨고, 이 나병 환자 또한 아마 오늘날 간증하러 다니는 많은 쓰임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분들, 간증의 내용이 있는 분들, 이 나병 환자도 간증의 내용이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동역자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것은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순종해서, 우리는 비록 그걸 지키는데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릴지라도 내 안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히 한쪽짜리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쪽짜리 신앙인으로 살라고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